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뭐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것과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그게 뭐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이게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부모의 자세가 달라지고 부모의 태도가 달라지고 부모의 가르침이 달라지니까 아이들이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예, 맞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고 민족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에서 가장 건강한 교육 시스템이 작동했을 때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교육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주기도문을 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했을 때예요. 그런데 미국이 성경을 가르치는 걸 폐지하고 주기도문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못하게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교육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회복해야, 성경적인 교육으로 회복돼야 진짜 교육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여기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성경적인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교원을 졸업하고 대카를 졸업하면 559절을 암송하고 나오고 통성경 10분 스토리를 한글로 암송하고 영어로 암송하고 나와요. 우리는 구구단을 외우는 게 아니고 애들한테 19구단을 암송시켜요. 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렇게 세우자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다니엘 선교원도 대카도 보내주시면 어떤 사람보다 교육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559절 암송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분의 이야기로 풀어내고 19구단을 암송하는 이 아이들을 누가 이기겠어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몇 학년 때까지 된다고요? 6학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성경적인 올바른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올바른 교육이 뭐냐? 그것은 첫째로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과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1번, 나는 우리의 자녀가 내 자랑이 되길 원한다. 1번이에요. 2번, 부모인 내가 우리의 자녀들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직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시, 나는 내 자녀들이 내 자랑이 되길 원한다. 두 번째는 내가 우리의 자녀들의 자랑이 되길 원한다. 1번은 나를 위해 자녀들을 희생시킬 수 있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자녀들을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런 교육이
주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아이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면 자녀들은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신감 있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키워주는 거지요. 예. 오늘 예수님이 모습, 예수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 부분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육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예수님의 교육을 보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요. 왜 나와요? 만져주기를 바라고 안아주기를 원하고 축복해주기를 원해서 애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단을 치고 꾸짖어요. 애들이 왜 데리고 왔냐? 애들은 내버려둬라. 이렇게 야단을 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얘기해요. 애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해줘요. 이것이 예수님의 평상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육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육의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인격적인 교육. 이거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이 뭐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신체적인 접촉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표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안아주는 게 중요해요. 이 신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가 화랑방탕하고 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달려와서 목을 안아주고 입을 맞춰줬다, 이렇게 그래요. 안아주고 입을 맞춰줬을 때 이 아들의 마음이 녹아져요. 그리고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회복이 되는 거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안아주세요. 표현해 주세요. 그럴 때 이 자녀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잘 안 해요. 뭐라고 해요? 꼭 말로만 해야 되나? 근데 사랑은 뭘로 해야 돼요? 말로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신체적인 접촉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말로 인정하는 그 사랑이 필요해요. 애들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사랑할 때는 사랑한다라고 자꾸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인정받을 때 자기의 주어진 일을 자신 있게 자존감을 가지고 어디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도로디노 롤트라고 하는 분이 아이들은 사는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가 나무람 속에 자라면 비난을 배우고 관대함 속에 자라면 신뢰를 배운다. 아이가 격려 속에 자라면 고마움을 배우고 공평함 속에 자라면 정의를 배운다. 아이가 수치 속에 자라면 죄의식을 배우고 보호 속에 자라면 믿음을 배운다. 아이가 인정 속에서 자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언어로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 위로의 언어, 격려의 언어, 이 축복의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진짜 필요한 것은 내 자녀들에게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되는데 내 자녀에게는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바꿔져야 됩니다. 자녀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인정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자녀들에게
혹시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런 것만 했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언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돼요. 보호를 해줘요. 사랑한다는 것은 인격과 책임을 동반합니다. 그들을 사랑할 때, 아이들을 사랑할 때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들 입장에서 사랑해 줘야 돼요.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면 그때 문제가 생겨요. 아이들은 사랑을 못 느껴요. 아빠의 도구, 엄마의 도구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사랑하면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노여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 또 이렇게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얘기는 원어적인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상처를 주어서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언제 노여하느냐? 무관심할 때, 자녀들이 얘기를 걸어왔을 때, 말을 걸어왔는데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다, 다음에 얘기해. 그 다음에 너는 그렇게 말이 많니?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깊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비교할 때, 너 형은 이렇게 잘하는데, 네 동생은 이렇게 잘하는데, 이게 큰 상처를 갖게 되고 아이들이 노여움을 갖게 한다는 거죠.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왜 너만 이러니? 비교하는 거죠. 아이들은 각자의 독특성,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혼낼 때, 애들이 잘못했을 때 분노하거나 소리를 치면서 때리거나 야단을 칠 때 아이들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야단칠 때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막 소리치거나 혈기를 부리면 아이들이 너무너무나 힘들어해요. 그게 그 아이들이 노여워하게 하는 거예요. 혹시 그랬다면 용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을 보이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자녀들은 노여워한다는 거죠. 칭찬보다는 야단을 더 많이 칠 때, 책망만 하고 칭찬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마음속에 노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책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그런데 반드시 책망한 다음에는 위로도 격려도 칭찬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교육이에요. 인격적으로 대해야 이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은 거죠. 자녀들이 노여워하면은 낙심한대, 낙심. 성경이 뭐라고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낙심할까 염려가 된다. 낙심한다는 말은 아듀메오라는 뜻인데 이상을 상실하다, 꿈을 포기해버린다, 마음이 상하다, 의기소침하다, 자신감이 사라진다. 이게 낙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애들은 꿈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칭찬의 언어, 축복의 언어, 위로의 언어, 격려의 언어를 듣지 못하면 아이들이 꿈이 사라져요. 그래서 아이들을 인정할 때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마음껏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녀들은 모두가 다 사춘기가 오는 게 아니다. 지독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를 보면 부모가 그 아이들이 표현을 못했을 때 야단을 치고 혼내고 상처를 준 그 상처를 부모에게 되돌려 주는 거다. 그 상처를 되갚아 주는 거다.
복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춘기를 때 심하게 사춘기 증세를 앓고 있다, 이거는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애들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닌가? 너무 심하게 혼낸 건 아닌가? 노엽게 한 건 아닌가? 그게 터져 나온 게 사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인정하고 안아주고 격려하면 사춘기가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녀들이 너무나 나이가 먹었어요. 이미 커버려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모진 말 했거나 상처를 주었거나 분노하게 했거나 비난했거나 책망이 너무 많았다면 오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가 상처를 받았다면 미안하다. 너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내가 몰라서 책망만 하고 비난만 하고 부족한 부분만 드러내기만 했다. 용서해다오. 이렇게 얘기할 때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교육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 말로는 뭐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거죠. 네, 3살 때까지 아이들을 잘 키우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귀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하고 그게 어렸을 때 그렇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아이들은 60개월 동안 모든 인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만 5살 안에. 이 5살 안에 아이들을 잘 키우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잘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되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본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모습,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을 기도로 이겨내는 그 모습, 그걸 보여주면 애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는 게 되는 거죠. 말로 하면 잘 안 들어요.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배하는 것도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거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보여주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하는 모습, 작정 기도하는 모습,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그걸 보여주면 애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아이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뭘 보였어요? 순종을 보였습니다. 순종을 보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은 음성을 들어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요.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건 아브라함만 듣는 게 아니었고 이삭도 함께 들었어요. 순종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을 보여주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성경의 교육은 축복이에요. 축복.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은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이제 여기까지 중요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좀 오늘 사용해 보세요. 너는 향취가 나는데 축복의 향기가 난다. 와우. 다음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주인이신데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구체적으로요. 선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 구체적으로 축복하세요. 그 아이들이 이해할 만큼 축복하세요. 그런데 이삭의 축복을 보면 누구의 축복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 비슷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축복을 아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아들을 축복하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녀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축복해야 돼요. 미래를 여는 축복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가를 알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믿음으로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축복은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비판과 비난은 미래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축복하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져요. 미래가 열려져요. 그런데 비난하고 책망하면 애들이 꿈이 사라져요. 미래가 닫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가장 귀한 바른 성경적인 교육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자녀 뒤에는 반드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위대했던 이유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로 됐던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교회사의 인물 중에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청년 때 방탕하였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요한 웨슬레, 세계를 변화시켰던 요한 웨슬레는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 수산나의 교육 때문에 요한 웨슬레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길 원해요. 특별히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길 원해요. 꿈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자녀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녀들 위에 머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유혹도 받을 것이고 어려움도 만날 것이고 고난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자신 아이들이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여는, 미래를 여는
길을 부모가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절대로 자녀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자녀들이 방황하더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떤 조언하기보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이들이 바르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들이 미래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천국의 영양가를 다 그들에게 부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그 기도를 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거나 딴 길로 갈 때 주님 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복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랑받는, 여러분의 부모를 자랑하는, 자녀들이 자랑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자랑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보면 밖에서 만나보면 안 돼요. 밖에서 만나면 애들이 뛰어와서 엄마, 아빠 그러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만났는데 피하는 애들도 있대요. 자랑스럽지 않는 거죠. 그냥 보기는 보는데 그렇게 환영하지 않고 멀뚱멀뚱한 애 있대요. 자랑스럽지 않은 거죠. 여러분은 자녀들이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준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자녀들에게 얘기하세요.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내 마음은 너를 진짜 축복해 주고 싶었는데 마음과 다르게 비난과 책망과 약한 부분만 내가 보고 너를 힘들게 했구나.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나보다 더 귀한 아들이고 딸이다. 그렇게 인정해 줄 때 아이들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위로하고 격려가 좀 잘 돼요. 근데 누구에게 잘 안 돼요?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잘 안 돼요. 근데 진짜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내 자녀예요. 내 아내예요. 내 남편이에요. 이걸 오늘부터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엄마가 기도하고 계시지,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저는 그 아이들의 미래가 기대가 돼요. 어떻게 도우실까? 어떻게 쓰실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안 되면 그러면 제가 불편해할까? 너 그렇잖아요. 야, 귀하다. 어떻게 저렇게 매일 기도받지? 간절히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10년, 20년 후에 그의 인생이 기대가 돼요. 어떻게 열어주실까?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 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녀는 반드시 미래가 열려지게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열방의 지도자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경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여러분이 자녀를 세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